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낳다, 살다, 그리고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1000년을 가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이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것이 좀 근거가 되는 것이 당시 그 수메르 지역의 그 왕들의 통치 연한을 보면 짧게는 한 18,000년, 길게는 4만 년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좀 부풀리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과학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제가 창조과학 수업을 들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사람은 원래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었느냐?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싹 쏟아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언제나 이 나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창세기 5장 말씀이 이 수명 1000년 가까이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옛날에는 오래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도 분명한 기록,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그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창세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시작이다, 시작. 특별히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나뉘게 되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갈라지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나고 오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는 이 여자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요 그냥 창세기 5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대결 구도,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해하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오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정말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뱀의 후손들이 지어가는 나라는요 뭔가 좀 재미가 있어요.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성을 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만의 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예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낳다, 살다, 그리고 죽답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싶은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그냥 낳다, 살다, 그리고 죽다라는 이 평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 뱀의 후손이 세워가는 나라와 이 여자의 후손이 세워가는 나라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 다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다가 갖다 붙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살아남아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야 되겠다. 우리만의 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사랑해요. 여러분, 그 바벨탑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고 대대손손 널리 퍼뜨리려는 것이 그 뱀의 후손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뱀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요,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요, 항상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대대손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들은 죽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들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살기 위한 몸부림, 이 죽음을 거절하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죽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하나를 보았던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보았느냐?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몇 장쯤에 나올까요? 1장에 나옵니다.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좋았던 때,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그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 5장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음을 무엇으로 알아가고 있느냐? 아들을 낳으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그 모양과 형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 소망 가운데 아담을 비롯해서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평범한 단조롭고 지겨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바람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이들이 참 오래 살았다라는 것에 그냥 우아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오래 살았던 것이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살았던 것은 무조건 은혜다, 복이다.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또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또 게나는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들이 쌓여가야 합니까? 뱀의 후손들이 쌓여가야 합니까? 아담이 셋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쌓이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점점 쌓여갑니까? 아니면 뱀의 후손이 점점 쌓여갑니까? 우리 마지막 5장 32절을 보십시오.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장을 보면서 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분명 아담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럼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와가 이미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뱀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여기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를 이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아담이 저 930년 살면서 누구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 다음 장 보실래요? 누구까지 가게 됩니까? 라멕. 에노스는 누구까지 가게 됩니까? 노아.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의 시대까지 살아가면서 에노스가 그 노아의 시대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점점 쌓여가는 것은 무엇이다? 뱀의 후손과
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과연 복이다,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늘어나는 것은 뱀의 후손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인, 또 가인, 또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함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이 여러분 쉬었던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낳고 살고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답답한 삶이죠.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또다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또다시 우리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감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죠.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동행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죠? 동행할 때 그 동자만 빼면 있습니다. 행하여라는,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 성경에 말하는 동행입니다. 오늘 설명이 친절히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눈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숨고 또 숨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누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빛 앞에 나가면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살았던 이가 누구냐? 에녹이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도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언제나 숨어서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과 이 동행하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고달픈 삶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멕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9절 말씀.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알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고로운 삶임을 알았던 거예요. 고달픈 삶임을 알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니 고달프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좀 꺼집어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드라마틱한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을까? 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방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그럼 얼마쯤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100번쯤 읽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항상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라실 수도 없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자인데 우리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 전능하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에게 무엇을 바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너는 오늘도 내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초라하고 너의 삶이 비참하고 너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나를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다시금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 주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범퍼도 좀 찌그러지고 문도 안 열려요. 그래서 앞에 범퍼 찌그러진 거는 이제 보험 자차 처리를 하고, 이제 문은 이제 그냥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데, 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카센터 사장님인데, 야, 요거 같은 쪽인데 같이 자차로 한번 묶으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요. 묶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요거까지 그냥 싹 같이 끌고서 하면 안 될까 하니까 그거 저한테 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좀 우리의 삶이 조금 윤택해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좀 흥황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담의 계보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들이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나의 삶의 결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저께 링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새벽 3시 주님 경비 일하면서 늦은 새벽에 댓글 달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 새벽 3시에 그 피곤한데, 그 어려운데, 그러나 다시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요. 초라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낳고 살고 그리고 죽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시간들,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